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신약을 빼고 구약만 세어봐도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그리고 예레미야를 설교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의 책들과 요즘에 읽고 있는 예레미야가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했다가 금방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복하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배신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시든지 땅을 갈라뜨려 가지고 사람을 삼키든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이 울고불고 하나님께 곡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언약 관계에 있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뒤돌아섰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일깨우세요. 그때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많은 구약의 본문들은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이 비교적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죄에 대한 고발은 있는데 8장이 되도록 이들 중 누구도 회복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징벌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유다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몇몇 개인이 개인적으로 돌아왔겠지만 유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큰 역사를 두고 봤을 때 회개와 회복은 다음 세대에 나와요.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온 후손들이 하나님께 회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결과로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나쁜 역사가, 실패하는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끊임없이 반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애타게 부르는데 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가? 성경은, 특히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절대로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돌같은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선지자가 아무리 힘을 쓰고 선지자가 아무리 설교해도 선지자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인생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동물보다 못하다라고 말을 하세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새들도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든 따뜻한 나라로 돌아가든 자기 본능에 따라 돌아갈 때를 알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임박해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엄포를 놓으셔도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하시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사람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멸망받는 사람들도 멸망받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자기 스스로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받는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8장 14절 초반부에 보면요, 참 교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이 견고한 성읍은 자기들이 만드는 성읍입니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과 같은 성이에요. 그럼 거기 성에 들어가서 살자가 아니라 뭡니까? 차라리 거기서 멸망하자. 이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차라리 내가 만든 성에서 멸망할지언정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이 사람의 고집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있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무엇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돌아올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들을 보고 무엇라고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성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집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말이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헷갈린다라는 많은 주석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와 일치해서 나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병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떠나간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병들 만큼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또 예레미야 8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도 너무 놀라운 거죠. 함께 상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사람은 마치 자기 딸이 상처 입어 병들어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며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냉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보고 함께 슬퍼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슬픈 상황, 이렇게 애통한 상황으로만 끝날까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길르앗에 유향이 없느냐? 길르앗에 치료약이 없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질문은요, 결국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남겨집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참 의사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참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도 감히 내가 어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깜냥이나 되었습니까? 믿기 전에는 그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또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치병을 영원히 치료하실 때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결국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언제든지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품고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